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은 많이들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매번 볼 때마다 다르고 또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다 보면요, 예전에 똑같은 설교를 했던 건데 내용이 달라지고 그 깊이가 더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면서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쓰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서론격으로 우리 함께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1장 8절, 그렇죠. 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또 뭐가 있으세요? 사도행전 하면 생각나는 것, 굳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는요, 이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Acts 29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이 Acts 29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Acts 29은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사용하던 슬로건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2000년대 초반에 이 온누리 교회의 비전을 Acts 29이라고 세우시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자라는 그런 외침 안에 이 온누리 교회가 큰 발전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세계와 지방 가운데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우고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세우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CGN TV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었습니다. 사실 이 CGN 방송을 세울 때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자체 방송이다, 돈이 남아돌아서 방송국 세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죠.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하영조 목사님께서 꾸준하게 이 방송 사역을 감당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20년이 됐는데, 지금은 웬만한 크리스찬 방송국보다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 그런 방송국이 되었습니다. 또 위성을 구매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이 DC라고 얘기하죠, 그 수신기를 달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 이 CGN 방송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방송국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살던 미국에서도요, 이 다른 방송보다 CGN 방송이 더 많이
보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LA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요, 로컬 방송, 그 공중파 방송으로 또 CGN TV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참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의 교회, 제가 오늘의 교회를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액트 29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비전 교회들도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전 교회가 뭐냐면 지교회를 세운 거였어요. 오늘의 교회를 이 서울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린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20년이 지난 오늘날 각 지방과 또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형 교회로서 나름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의 맨십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오늘의 맨십은 이 오늘의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는 다른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의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이 교회들이 대형 교회 시스템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회 출신들이 다른 교회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액트 29,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비전 아래, 이 하영조 목사님의 그 슬로건 아래 이 액트 29, 이것은요,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액트 29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28장까지 있죠. 원래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되죠. 그러나 이 액트 29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이 사도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사도의 영향을 받은, 그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쓰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트 29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액트 29이라는 것이 한 교회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의 행적으로만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하면 이 액트 29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도행전적인 삶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 액트 29, 사도행전적인 삶,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삶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가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이 무엇인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사도들의 삶은 사도들의 삶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일 뿐이지,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디렉션,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들이 사모했던 그것이 바로 내가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도행전적인 삶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고난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하면 초기 초대교회의 모습만을 생각하죠. 그게 초대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게 초대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외침들을 많이 외쳤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 천국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재현해낸 모습이 바로 초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초대교회는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 초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나고 나서는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충만했던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굳건히 신앙을 지켰던 것이 진짜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삶들을 우리 계속 나눠보게 될 텐데요,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서 살아오던 그 땅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성도의 마음들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힘듦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할 때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좌절하지 않고 무엇을 실망하지 않았냐면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만큼은 그들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를 더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 당시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희생,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적인 삶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당의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이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마, 복음 증거하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더 강하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5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나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 나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구걸하는 자들이라면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들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러한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요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죠.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었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에게 집중된 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요, 한국에 오니까 이 동장군이 저를 얼마나 기쁨으로 맞아주는지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더라고요. 제가 30년 가까이 한국에 살 동안 이런 추위를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요, 그 추위를 다 느낀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가면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겨울은 저에게 별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건 내가 견디겠는데 여름은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왔거든요. 근데요, 제가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국 와서 다시 했습니다. 추위도 못 견디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추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주에서 성도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춥다, 너무 춥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따뜻한 방바닥을 놔두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 와이프가요, 늘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침대 밖은 위험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한국 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친절하게 문자를 주더라고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건강에 유의해야 되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를 주더라고요.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아직 안 왔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추운 날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그 갇혀 있었던 그런 경험만큼이나 여러분은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목숨 걸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 주님께 온전히 집중된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온 지방에 선포되어져 가고 퍼져갔는지 그 역사를 적어 놓은 책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단지 그 사도들의 행한 일들만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하는가? 바로 성령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들은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 사도들이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이 그 사역들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그 사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잘나서 뛰어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셨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삶인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을 늘 사모하는 것이죠. 간절히 그 삶을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요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드러나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성령이 드러나지요. 성령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툭 건드리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삶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말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는 뭐라고요? 옆에 부름받은 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오늘날의 설교와 비교하면 참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지루한 설교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여기에서 한 분도 졸지 않고 제 설교를 들을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따분한 설교죠. 그렇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말은 베드로의 입술이 뛰어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아무리 미련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그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또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비록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인 삶, Acts 29,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꼭 설교가 끝나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처럼 제가 설교해 버렸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며 이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서론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고
오직 내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깊이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 오늘날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